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돌아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대의 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려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형 에서를 어떻게 볼까요?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32장 11절에 보면은 기억기정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대열을 정비합니다. 각본을 짜지요. 에서가 이쪽에서 치면은 또 저렇게 피하는 그 각본을 짰었습니다. 물론 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두려운 건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잘못했고 용서를 구해야 될 자의 분주한 행동이 보입니다. 야곱이 보니까 에서가 진짜로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두렵지만 돌아갈 수가 없지요. 에서를 만나야 고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나갑니다. 대신 머리는 씁니다. 미리 세운 계획대로 자식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레아와 라헬과 종들에게 맡기지요. 그리고는 순서대로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그렇게 따라오게 합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리고 오는 에서를 만나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도 정말로 특별히 이 라헬과 요셉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대열을 정비하고는 그들 맨 앞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7번 절하면서 가까이 가지요. 32장까지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열 맨 뒤에 있었지요.
앞에 보내고는 뒤에 남아서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 와서는 이제 맨 앞에 서게 됩니다. 바뀐 거예요. 야곱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예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도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겁 많던 이가 겁이 없어집니다. 뒤에 숨던 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7번 절하면서 나갑니다. 성경에 7번 절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나요?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질 때 몇 번 절하고 헤어집니까? 3번 절하고 헤어지죠. 해설서에 보니까 이렇게 7번 절하는 것은 왕에게 나갈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의 마음, 형의 그 분노를 달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는 것이죠. 형의 것을 빼앗았고 또 앞서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 자신을 낮춥니다. 물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겠죠. 한 번씩 절하면서 나갈 때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형이 치지 않을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7번 절을 하죠. 에서가 어떻게 대합니까? 생각과 달리 에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4절 기억계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장면을 여러분 동영상으로 한번 머리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5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려오고,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웁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만날 때 장면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라. 비슷한 모습입니다. 헤어졌다가 만나는 이들이 여러분 고상하게 만납니까? 격정적으로 만나지요. 예전에 이산가족 만나는 그 장면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집에 TV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본 게 이 장면이에요. 이산가족 만나는 장면. 만나면 그냥 만나나요? 50년씩, 30년씩 헤어져 갖고 만나는데 격정적으로 만나더라고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 또 용서받아야 할 자와 용서하는 자의 만남, 이 만남은 여러분 이 만남을 잘 보시면은 용서받아야 하는 자의 만남은 늘 두렵습니다. 근데 용서하는 자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지요. 용서받아야 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를 먼저 안아줄 수 없어요. 왜? 염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용서해야 하는 자는 용서받아야 할 자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용서도 관계적인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과거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용서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거기에 필요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둘이 그렇게 만나서 같이 웁니다. 화해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에서가 자신 앞에 나온 그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는 누군지 묻습니다. 야곱이 5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야곱이 심부름꾼들을 형 에서에게 미리 보낼 때도 야곱이 자신을 주의 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종, 에서의 종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자신과 함께 했음을 그렇게 또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형이 함부로 할 자들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그러니 완전히 꼬리도 내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자 두 여종과 이제 그들에서 난 이들이 앞에 나가서 절을 합니다. 레아와 자식들이 또 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가서 절을 합니다. 이 순서도 아직 경계심을 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 순서를 보면은 라헬과 요셉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에사와 화해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에사와 관계가 맺어지지요. 새로운 친척이 생깁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화해를 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위연이 넓어집니다. 에사가 또 묻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들은 또 뭐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세 번역에 보면은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사가 사양을 하죠. 자신도 넉넉하니까 야곱이 가져라고. 에사가 사양하는 모습은 야곱이 그동안 고생하면서 모은 것들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흔히 행하는 그 의례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그 시험 문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먹을 것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우리도 보통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은 이렇게 사양부터 하죠. 사회적 간섭이지 않습니까? 에서도 그랬는데 거기에는 야곱의 경계심도 푸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소유 중에서 어떤 것도 뺏지 않겠다는 그 마음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10절 세 번역입니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린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자신을 해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형의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형의 용서를 몹시도 바랬는데 형이 예전 일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비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용서를 해주면은 마음이 편해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은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용서는 거룩한 듯합니다. 야곱이 또 간청합니다. 받으라고. 저도 넉넉하니까 받으라고. 에서가 그 선물을 받지요. 형이 누려야 될 그 장자권을 뺏어갖고 이제 가져갔는데 일종의 보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이 20년의 그 분노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자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하면서 동행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또 사양하죠. 이제는 야곱이 사양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리고 또 가축도 많고 한꺼번에 많이 가면은 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가라고, 그러면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에서가 부하도 붙여주겠다고, 아니라고, 나중에 또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만 주는 것도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형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거절합니다. 화해는 받아들이는데 동행은 거절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제시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려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동행할 때, 함께 갈 때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방향성과 정체성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가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길로 가야 합니다. 만약에 똑같이 간다면은,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곳이 세겜성인데, 여러분 세겜에 정착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 하셔갖고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이 야곱이 이제 거기서 밭을 사는데 은 100개, 190달을 주고 이제 삽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 쌓고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밧단아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소원한 그것이 응답받은 그 모습입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이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20년의 생활을 정리하고 또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동안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막연한 하나님이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나니까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모두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지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요. 시련과 아픔을 거쳐서 그러면 더욱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는 그런 순간일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일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형도 만났지만은 역사 속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또 만나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진실로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존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같은 존재잖아요. 똑같아요.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옵니까? 새로운 게 나오지 않죠. 영생의 만남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기에 영원의 만남이 있습니다. 영생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영원과 잇대어 있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만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